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크고 작던 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한 30%밖에 아직 못 만나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1999년 1월 4일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뿐인 그 의자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 드렸어요. 그리고 작은 소망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가 하나님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 원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최근에 이제 단톡 카톡방에, 가족 카톡방에 다 있으시잖아요. 단톡방에 2023년 9월 며칠 성경 통독 필사 완료. 내가 이 자리로 다 쓰신 거야.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계속 필사를 하신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3번째. 놀랍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무슨 날이면 모든 교육자들, 또 옆에 계신 심지어 우리 아파트 관리하시는 그 이웃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을, 조금 어려운 분들, 또 이렇게 목회자들을 돕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도 개척교회 목사님 서포트하는 사람, 그리고 선교사님 후원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결혼과 동시에 캐나다 어학연수를 왔어요. 토론토에. 왜 왔냐면 이제 어차피 서포터라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입으로만 서포트할 수 없잖아요. 물론 격려하는 것도 큰 은사지만 하나님, 그렇게 어차피 일을 할 건데 조금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 토론토에서 조금 훈련을 좀 받고 공부를 좀 더 해서 그렇게 무역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서포트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혼 후에 2005년도에 이제 5월 달에 토론토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이게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매 해마다 원주민 선교를 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캐나다 원주민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 선교를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남미 선교를 가나 보다, 멕시코, 브라질 그쪽 지역을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로로 미국을 통해서 멕시코까지 가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캐나다에 원주민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는 게 제 고리잖아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원주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옷을 벗고 있을지, 아직도 뭐 TP나 텐트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주민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2005년도에 제가 이제 페이스 플랫이라는 썬더베이 가기 전에 이제 조그만 원주민 리저브가 있는데요. 그 리저브에 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합숙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 그때는 아이가 없었으니까 저와 제 와이프가 그곳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한참 이렇게 은혜를 받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마지막 집회 마지막 날 그 강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2년 또는 3년 정도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이미 무릎을 꿇은 상태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니, 강사 목사님 좀 노티스를 미리 주시든가, 이미 밑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데. 근데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추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콜링이었던 것 같아요. 사명.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소명하면 이제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사명하면 미션 또는 태스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 부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가끔 하시는데,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시나요? 하나님, 이게 뭐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자격 미달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 안 되잖아요. 1.5세 목사님, 부모님 좋은 환경에 자란 그런 분들, 하나님 저 자격 없습니다. Why me?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게 2005년 7월 27일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숙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저녁에 조금 전에 제가 받았던 그 콜링이, 그 소명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컨퍼메이션을, 사인을 다시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양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양파. 자, 양파 나왔죠. 양파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양파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기드온이 생각이 났어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하죠. 너는 강한 용사다. 너는 워리어야. 그러면서 컨포메이션을 구해요. 그래서 제가 기드온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콜링이라면 내일 아침 식단에 양파가 나오는 메뉴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 캐나다로 온 지 이제 2달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올 수 있는 양파로 된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짜장밥, 카레,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자, 양파 숲. 저거는 물론 그 숲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구글에서 찾은 건데, 제가 당시에 그 싸이월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파 숲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앞에 이렇게 볼이 이렇게 나왔는데, 캐롯하고 이제 양파가 이렇게 막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이렇게 나왔나 보다 해서 이제 제가 옆에 있는 다른 테이블을 쳐다보니까 거기는 또 양파가 없어. 내 거에만 가득 양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하나님께서 컨포메이션을 주셨구나. 그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신 이제 멘토 목사님한테 이렇게 메일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학 훈련을 좀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희 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훈련이 이제 마쳐질 때쯤 되니까 좀 고민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첫째가 이제 한 5살 되어가고, 둘째가 이제 막 태어나고, 이제 어리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굳이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주위 보니까 신학생들도 많은데 뭐 신학교 졸업했다고 다 목회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나도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뭐 넓은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목회자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역했던 그 교회의 부서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담임 목사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김 전도사는 선교하지 말고 목회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 동역 같은 동기 신학생들도, 전도사님 지금 어리고 아이들도 어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좀 후원교회가 조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16편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작나요? 다 보이죠? 자, 제가 2011년입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인데 가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역도 참 보람 있고 재미있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어리고 하나님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16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비수와 같이 제 가슴으로 확 깊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내가 2005년도 7월 27일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그래.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저의 컨포메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3월 5일 날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믿음 있는 사람 같죠? 아닌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까 그 타이틀을 잠깐 띄워주시면 소명 안에서 가지치기라고 제가 넣었는데요. 소명,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가지치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장통, 신앙의 성장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성장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1번이었습니다. 기순으로. 빌리브 오 낫. 근데 제가 중학교에 가니까 여름방학 기간 동안 13cm가 컸어.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제가 48번으로 커 있더라고요. 48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성장통이 있어서 허리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에도 성장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나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너 75세 됐지? 이민 가자. 내가 너에게 좋은 땅도 줄 거고 좋은 만남도 허락할 거고 물질의 복도 줄 거야. 나 믿고 따라와.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하고 그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저에게 엄청난 가지치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이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죠. 같이 내려갔더니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보세요. 신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제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저 10일짜리 비자도 받아봤습니다. 10일짜리. 10일 안에 떠나라. 이거는 다른 말로 추방. 제가 741 영스트리트 살았거든요. 그 앞에 갤러리아가 있어요. 갤러리아까지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 만나기가 너무 무서워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김성교사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그래, 내가 이야기했잖아. 훈련을 더 받고 갔었어야지. 그래, 너는 너무 어려.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고생하잖아.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훈련을 받고 선교 단체를 통해서 다시 파송 받는 게 어떨까? 그런 이야기가 주위에서 들려옵니다. 2달 이상을 눈물 없이, 제 눈물이 병에 담길 정도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김근주, 너는 자격 없는 선교사야. 네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거짓말이었어. 너 충동으로 받은 거야.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 충동이었나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저는 혼자가 아니고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 둘이 있었어요. 저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어차피 내가 결정했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야? 같이 따라온 사람은 뭐야?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지치기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